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 골로새서 2장 신약 성경 324면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골로새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큰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다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아는 자에게는 비밀이 아니지만 모르는 자는 다 비밀이에요. 나라의 일도 알고 있는 사람은 비밀을 소유한 사람이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고, 국가에도 비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많습니다. 점점 핵심 요원들, 핵심 일꾼들, 그 사람들에게 갈수록 나라의 비밀은 1급 비밀, 특급 비밀, 그리고 알려진 비밀들은 뭐 다 아니까 큰 비밀이 아닙니다. 그런 기밀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비밀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건 내가 알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게 있죠. 없는 사람은 뭐 괜찮고, 아마 다 있을 것 같아요. 다 비밀이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 아마 여러분들이 혼자 내가 아끼는 폐물을 어디에 딱 두었다, 이건 비밀입니다. 폐물이 없는가 본데, 하여튼 내가 용돈을 어디다 딱 두었다, 그건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그건 나만 알고 나만 딱 사용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말씀하고 계셔요. 자, 2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까요, 모를까요? 비밀입니다. 잘 몰라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언론이 말하고 그 방송에서 말하고 그렇게 많은 목회자들을, 많은 일꾼들이 간증하고 다녀도 그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왈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 법률가고 문학가고 정치가고 멕시코 주지사까지 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 도대체 사람이 쓴 성경이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킬까? 미혹이라고 생각한 거죠. 미혹. 그래서 내가 저들을 건져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읽었어요. 또 연구했어요. 자료들을 가지고 막 연구를 했습니다. 처음에 성경이 사람이 쓴 오류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고 읽기 시작했는데 그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야.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오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됐어요.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앞에 내가 예수님이 성경이 사람이 쓴 잘못된 미혹되는 책이라고 한번 발견해서 한번 사람들 앞에 공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달려들어서 하나님 앞에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든 작품이 배너입니다. 배너. 배너 영화 보셨어요? 오 신이시여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작품 배너, 저도 학생 시절 때 본 것 같아요. 참 멋지게 지금도 안 잊어버린 그 장면들이.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경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예수님은 복음이시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시. 이 사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성경 전체는 주인공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나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함께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비밀, 예수님의 5대 복음, 예수님의 5대 복음 무엇일까요? 성탄절, 탄생, 탄생복음, 그리고 십자가 죽음, 죽음의 복음,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복음, 그리고 40일 있다가 승천하신 승천의 복음,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재림의 복음. 이 5대 복음이 비밀이에요. 비밀. 예수님이 비밀이니까. 할렐루야. 그 사건을 알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믿게 된다면 누구든지 왈레스처럼 예수는 나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인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 6절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절. 그 안에서 뿌리를 마치 이 식물이 흙에 뿌리를 내리듯이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고 거꾸로, 나무가 거꾸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공중에 있고 잎이 땅속에 들어있으면 볼품도 없을 뿐더러 얼마 못 가서 그건 다 썩어버립니다. 해보세요. 배추를 한번 씹으면, 배추. 배추를 한번 그냥 뿌리를 딱 뽑아가지고 거꾸로 한번 딱 심어 놓으면 그 배추가 한 달 있으면 다시 싹이 날까요?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께 뿌리를 내야지. 그래야 우리의 생명이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죽음 아래,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죽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심겨진 인생은 영원한 생명,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성경 전체 속에 핵심적으로 가장 귀하게 보석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 비밀.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예수님만 안다면, 그 예수님만 믿는다면, 그 예수님만 만난다면, 그 예수님과 함께 산다면 그 인생은 보석 같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주님 떠나서 한번 살아보리라. 그럼 뭐가 돼요? 탕자가 되지. 아버지 품을 떠나서 내가 내 인생을 한번 성공시켜보리라. 그러다가 다 죽게 돼버려. 결국 세상의 인생들은요, 뭔가 하나 이루었다, 이제는 다 됐다, 그럴 때 되면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망을 갖지 말고 예수님이 소망이요, 천국이 소망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비밀 그리스도, 예수님의 탄생, 창세기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난다고요? 다 심각할 줄 내가 태초부터 알았습니다. 여인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왜 예수님이 남자의 후손으로 안 오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거야. 그렇죠? 남자의 후손은 아담이나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여인의 후손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하나님이 사람의 그릇을 빌려서 와서 그대로 하나님이 탄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 마가복음은 종이신 예수, 누가복음은 사람이신 예수,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 왕이시면서 종이 되시고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사, 아멘,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사.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 22절, 23절에 보면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자,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자,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데,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그냥 하나님이 사람 속을 통해서 그냥 오시기만 하신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100% 사람, 100%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성난 파도가 잔잔해졌네. 우리 은채는 모르나? 알지? 그지? 은채까지 다 알아. 그걸 다 아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다 되는 거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아마 여러분 속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명령하면 떠나가. 귀신도 떠나가. 질병도 떠나가. 문제도 떠나가. 길이 열려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사람으로만 보면. 그래서 성자 예수, 그래가지고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건 세상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적같이 기묘하게 내 인생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문제 있었던 나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재창조의 역사도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 땅에 사람처럼 그냥 한번 살아보려고 오셨어요?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자, 예수님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구원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셔서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심판에서 구원하시고 지옥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 아래서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예수님. 23절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비밀이고 약속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얼마나 놀라운 소망이요 약속이요 축복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그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시고 내 소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예수 죽으심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죽겠다 하는 사람은 누굴 가까이 해야 돼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돼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몇 번 죽어요? 2번 죽습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2번 죽어요.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은 2번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렇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죽음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죽음은 뭐냐? 계시록 20장 14절 15절. 자, 두 번째 죽음은 뭐냐? 이게 지옥 가는 죽음입니다. 지옥 가는 영원토록 사망과 무도 불못에 던져,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 다음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 불못에 던져지리라. 둘째 사망 가운데로 들어가리라. 들어간다는 거야. 누가? 한 번 태어난 사람. 그러면 2번 태어나야 우리는 한 번 죽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고, 니고데모에게 얘기했더니 니고데모가 내가 이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또 태어납니까? 그건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아멘.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도 하나님 나라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아무리 잘생겨도 못 가요. 지식 갖고도 못 가요. 어떻게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돈으로도 찬양을 합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에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야,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거듭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필수 코스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나고 열심히 살면 지옥 가요. 돈 많이 벌어놔도 지옥 가. 박사학위 몇 개 따놔도 지옥 가. 권세를 잡아도 지옥 가요. 뭐 권세 잡는다고 안 죽나요? 다 가잖아요. 가셨잖아요. 가잖아요. 그죠? 며칠 전에도 가셨잖아요. 누가 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다 가셨어. 다 가셨어. 여러분 이수신도 가셔? 그렇죠? 김유신도 가셔? 여러분 다 가요. 우리 상김시대를 아시잖아요. 그분들이 다 가셨잖아요. 살아계신 사람 있어요? 모시고 와봐요. 내가 1억 천금을 드릴 테니까. 다 가셨어요. 여러분 인생은 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몸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천국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자는 예수님을 만난 자.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뭘 이루셨어요? 구원의 길을 이루신 겁니다. 그럼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으면 예수님 안에만 들어가면 구원이요. 예수님이 내 안에만 계시면 구원이요.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님 살고 계시면 되는 거야.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러면 구원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로 받아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면 그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이 비밀을 알기만 하면 그 사람은 보화를 캐낸 사람이에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낸 사람,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 할렐루야. 정말 그 예수님께서 보화가 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죄로 원수된 나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화목시키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이 자랑할 게 없어서 죽은 사람을 자랑해. 죽은 사람의 몸에서 살이가 나왔다. 죽은 사람의 몸이 부드럽다. 죽은 사람의 얼굴이 웃는 얼굴이다.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 다 죽었는데 살아나야지요. 예수님이 죽어 계셨다.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어? 예수님은 죽음을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놀라운 부활의 역사,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 조금 뭐 잘 됐다고, 이거 잘 됐다고 여러분 모든 게 잘 된 게 아니잖아요. 그건 그때 잘 된 거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도 첫째 부활이 있다. 첫째 부활은 무슨 부활?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 계시록 20장 5절 6절.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예수님 재림할 때 나머지 죽은 자들은 못 살아나고 살아난다. 이 첫째 부활이에요. 마지막 부활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활은 천국과 연결된 부활. 그래서 다 살아나. 마지막에는 다 살아나. 20장 자 12절 볼까요?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래서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다 나눠지는 것.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지옥. 이렇게 해서 14절 15절 아까 읽었잖아. 그렇죠?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활, 그래서 부활의 차례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봅니다. 부활의 차례가 있어요. 차례가. 이 차례는 보세요. 아담이 다 죽었잖아요. 아담 안에서 다 죽었잖아요. 우리도 아담 안에서 다 죽잖아요. 육신 한 번 태어난 사람 다 죽거든요. 안 죽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안 죽었으니까 안 죽는 줄 알죠? 죽습니다. 아담 안에서는 다 죽어. 자,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다 살아. 그렇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삶을 어떻게 얻느냐? 그 다음 23절.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여러분, 살아나는 차례가 있어요. 첫째는 누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죠?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인 그리스도예요. 다음에 또 살아나요.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자, 그 후에는 마지막 부활이 있습니다. 그가 모든 통치와 천년왕국이 끝나고 모든 통치와 권세를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쳐. 그래서 이 천년왕국 주님의 나라를 그대로 천국으로 부속시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마지막 부활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부활의 부분에 대해서 그냥 첫째 부활은 거듭나는 것이다, 둘째 부활은 예수님 오실 때 다 살아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버리니까 성경이 해석이 안 돼요. 부활의 문제도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부활은 재림과 연결된 부활이고 마지막 부활은 천국과 연결된 부활이다. 이렇게 딱 정리해 놓으면 강림하실 때 부활하는 자들이 있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부활하는 자들이 있구나. 여기서 지금 차례를 말하는 것은 불신자의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10번 읽어봐. 다른 해석이 있는가? 100번 읽어봐요. 똑같은 해석이지. 아마 처음 듣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반응 안 하셔서 그렇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영광,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 유대인들이 왜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유대인들이 왜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박은 이유는 바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초림 예수님은 전혀 생각도 안 했어요. 자기들이 로마의 압제를 당할 때 왕으로 오셔서 로마를 멸하시고 유대 나라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시고, 그래서 유대 나라를 다윗의 영광처럼 번성하게 만들어 줄 것을 그들은 기대했던 겁니다. 제자들도 언제 주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언제 주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그 나라가 바로 그 나라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러 왔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그래 예수님, 이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꺾여버리잖아요. 지금도 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90%예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때다. 그게 또 비밀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25절.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 있다 하면서 이 신비한 비밀,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자 것을 돌이키시겠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전에 쭉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만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셔서 온 이방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중개 역할, 다시 말하면 교회처럼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바랐는데 그들은 교만해서 자기들만 구원받고 이방은 심판받는 자들로, 아예 그냥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로 정죄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꺾여버린 거예요. 참 감람나무가 꺾여버리고 돌감람나무가 심어진 거야. 그래서 이방으로 복음이 돌아간 거예요. 땅끝까지. 원래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돼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의 비밀, 빨리 해야 되겠어요. 승천의 비밀.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봅니다.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이 말씀은 잘 알지요. 자, 요게 바로 승천하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려 보이지 않게 하시더라. 그 다음 10절. 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그들에게 곁에 서서 11절.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가신 승천하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아멘.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요, 예수님이 항상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면 우리 예담교회에 계시면 옆에 하나교회나 세민교회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셨으면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으면 집에 있어요, 없어요? 직장에는요? 몇 명 되나? 육신은 우리가 육신은 단순한 하나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한꺼번에 각 사람 위에 임하더라. 아멘. 2장. 자, 사도행전 2장. 자, 1절부터 볼까요?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임하시다. 오순절 날이 이제 이르렀어요.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한 곳에 모였더니 그 다음 2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여기 우리가 50명이 있으면 50명 위에 각자 위에 성령님이 똑같이 역사하는 거야. 예수님이 혼자 계시면 와서 기도받는 사람인데만 역사하는데 이해가 돼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 교회에 한꺼번에 임하시는 거야. 이런 은혜가 있으니까 예수님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들에게 복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거하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리라. 집에서도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고 교회 와서도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고 직장에 가서도 고백하게 되리라.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승천의 이유는요, 이 비밀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찬양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이 비밀입니다. 본대로 오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 성경의 결론은 뭘까요? 결론 22장 20절 계시록 22장 20절 여기 22장 20절이죠? 자, 요거는 뒷부분만 적어놨고, 자, 앞에 보세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모든 요한계시록을 증거하시니가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 속히 온다 그랬는데 아직 오실 때 멀었다 그러고 한참 있다가 오신다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주님 곧 오십니다. 오실 때가 여러분 요한 때보다 지금이 더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그러면 속히 오신다고 지금은 우리가 외쳐야 될 시대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오실 날이 지금 가까워졌습니다. 징조들이 보여져요. 종말의 징조들이 지금 그냥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분야, 각 방면, 다방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도 기후환경 보존하자, 우리가 뭘 감축하자 막 야단해도 지구는 점점 지금 병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베드로후서 3장 12절, 11절, 12절. 자,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자, 사랑하는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다음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불탈 것입니다. 세상이 불탈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이 세상이 천년은 저기 에덴 동산처럼 되고 어떻게 되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다 가짜들입니다. 신천지에서 사람 인자가 그냥 번개같이 와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만희가 보혜사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도용해서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미혹이 돼가요. 그게 우리한테도 자꾸 와요. 이야,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의 날 이 세상은 불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계시록 1장 7절.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십니다. 어느 한 구석에 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이거 다 가짜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왜 애곡하게 될까요? 세상이 불타고 심판받는데 애곡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0절.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자,
이것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습입니다. 그때의 인자가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큰 영광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은 다 불탈 거니까 땅에 있는 족속들이 애곡하고 통곡하고 그때 가서 떨고 외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비밀, 예수님이 비밀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6절 7절, 오늘 6절 7절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결국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인 줄 알고 내가 한번 세상을 바꿔버리라. 바꾸기는 바꾸다 죽어버려. 바꾸다 그냥 지쳐서 쓰러져 버려요. 내가 한번 뭐 해버리라 그러다가 쓰러져요. 여러분, 바꾸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이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아멘. 이제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으로만 믿는 게 아닙니다. 말로만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하되? 행하되 이게 진실한 믿음이에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바라보고 사모하라.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사모해야 될까요? 그 말씀만 보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에서 40절까지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에서 40절까지. 자, 보세요. 같이 자세히 한번 보세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시면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 27절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님이 그를 받들어 주신대. 그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은 받들어 주신대요. 자, 38절. 주인이 혹 2경에나 3경에나 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2경, 3경은요, 밤, 새벽 그런 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늘 소망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소망하고 살아라. 그냥 지금 내가 상황이 좋다고 헐레하고 그냥 다 펼쳐놓고 살지 말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옷을 여미시고. 할렐루야. 39절.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럴 줄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도둑놈처럼 온다 그러는데 도둑놈처럼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보화를 훔쳐간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잘 믿는 사람들 훔쳐가서 신천지 만든다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어떻게 만드느냐?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도둑이 어느 때 오는지 모르듯이. 그러나 깨어 있으면 갑자기 오셔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슬기로운 신부가 돼서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절. 자,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고 깨어 준비하는 신실한 믿음.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느 나라에 있든지 거기서도 주님 오심을 바라보고 주님 오늘 오신다면 주님 제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뿌리를. 자, 오늘 본 말씀 다시 돌아가서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깊이, 그냥 금방 날아가 뿌리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뿌리를 깊이 박아서, 할렐루야,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할렐루야,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나갈 때, 지난주 우리 추수감사주일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 주님께 깊이 뿌리 박은 사람은요, 주님 경험하고 살아요. 주님을 누리고 살아요. 주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요. 기적을 경험하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죠. 그냥 감사라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있어야죠. 여러분, 주님께만 심겨지면 감사할 일이 자꾸 넘쳐. 우리 교회 예배 유튜브로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갑자기 승인이 됐어요. 1000명 4000시간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150명이 들어와 있어. 자고 일어나니까. 그 다음날 승인돼 버리더라고. 다른 사람들은 뭐 승인하려고요, 그거 뭐 그냥 어떻게 하세요, 뭐 어떻게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저는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몰랐는데 그거 우리 유튜브를 이렇게 하시는 분이 목사님 교회 건 승인이 됐어요 그러더라고. 그것도 신기해. 은혜가 아니고는, 이거는 뭐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도 없어요. 갑자기 채워줘가지고 승인시켜주는 것도, 이것도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선교 헌금도 조금씩 들어올지도 몰라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유튜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 이제 세계 복음화에 이 종말 사명을 놓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이제는 만약에 우리 이 말씀에 광고가 뜬다 그러면 유료 광고가 떠요, 앞으로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렇게 봐주면은 선교 헌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구글에서도 가져갈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뭐 조금이라도 어려운 시대 하나님이 교회에 도움이 된다면, 이것도 복음과 함께, 그렇잖아요. 복음과 함께 된다면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시면 하나님이 희한하게 도우시더라고.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기적같이 도우실 겁니다.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